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을 묵상합니다. 시편 74편은 절망이 희망의 안방을 차지하고 고난이 큰 물살이 되어 삶의 주변에 넘실대는 처절한 실패와 패배의 현장에서 쓴 한편의 애가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기록된 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군에 의해 성소는 파괴되고 백성은 유린되었으며 모든 회당이 소실되었습니다.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간 아수라장, 바로 그곳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부모를 잃은 전쟁의 고아들, 전장에서 남편을 잃은 정신줄로 온 과부와 살아가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늙은이들만 남겨진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시인은 피눈물을 쏟는 느낌으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파멸로 종국을 맞이할 것 같은 이 숨 넘어가는 현장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오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택한 백성, 그 나라를 버리고 당신의 성소를 떠나 동문을 거쳐 떠나갈 때에도 저들은 우상을 섬기며 동방 태양신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도성이 적국에 의해 파멸되고 깨어질 때, 한편으로는 소수의 진실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제사장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타락한 나라에는 공의는 땅이 떨어지고 사랑과 인애는 찾아볼 수 없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겁박하고 가부와 고아의 수중에 있는 작은 것까지 탈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백성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주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시련의 터널 끝은 어디인지 그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게 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던 파선 위기에 놓인 제자들이 폭풍과 번개와 내성치던 그날 밤 예수님을 비바람 속에서 불렀듯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런 풍전등화의 와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계신 것 같이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종종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득의 소치이든 무지의 소치이든
파란만장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네 인생의 뱃머리가 깨어져 갈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그렇습니다. 뒤는 걸리고 앞은 깨어지는 그 상황, 절망, 그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시인처럼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겠는가? 시편 74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멸이 결정된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자비하심에 조금도 의심이 없이 저희의 죄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주를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절망 중에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